평안하셨습니까? 송재호입니다. 16세기 독일이 30년간 종교 정쟁으로 폐허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상황을 두고 열심히 기도하던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핍박받는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다니면서 아주 열심히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독일 전역에 흑사병이 돌게 됐고 1천만 명 이상의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마치 독일은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목회자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기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오늘날 목사 부부는 신방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 교회 집이 모두 불타 잿더미로 변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게다가 집에 남아있던 사랑하는 두 아들은 서로 껴안은 상태로 이미 사망한 뒤였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의 시체를 안고 울면서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그들이 올린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즐겨보는 찬송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감사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께 더욱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 가도록 합시다. 오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4을 만들어 그 4발 위 4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같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상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23절에 나오는 상은 증거개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이것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을 입힌 것입니다. 또한 증곡의 턱 옆에는 고리 넷이 있어서 채를 끼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위에는 진설병이 항상 있어야 했고 대접, 숟가락, 물병, 잔과 같은 부속기구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진설병이란 직역하면 얼굴의 떡이란 뜻으로 하나님 전전에 차려놓는 12개의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떡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이 진설병은 하나님께 자기 민족 전체를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박혀진 진설병은 매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교체되어야 했고 그때 내려온 떡은 제사장의 몫이 되어 그와 그의 자손들이 성막들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은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진설병은 하나님께 생명을 올려드리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이스라엘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 식사를 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림으로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등대는 순금을 쳐서 만든 것으로 그 부속기구까지 합쳐서 무려 정금 1달란트가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등대의 가치를 능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성막에는 햇빛이 들어올 만한 창이 전혀 없었으므로 그 안에서는 오직 등대를 통해서만 빛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등대는 제사장이 매일의 임무를 올바로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기구였습니다. 31절에서 37절에 걸쳐서 자세히 묘사된 등대의 모양은 대략 살구꽃 무늬의 가지 7과 등잔 7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살구꽃은 원어의 발음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뜻하는 단어와 비슷한 것으로 이와 같은 연유에서 사용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등대는 1차적으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완전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등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이 되어야 함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른 예배에 대한 상징으로서 성막을 본다면 등대는 성령의 밝히 보이심과 기름 부으심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등대를 만들 때 반드시 산에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만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비록 그것이 더 화려하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만 가고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또한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이 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우리가 돌이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비춰주신 거룩한 빛을 세상에 비추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방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많은 승객을 태운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승객들은 구명 보트를 찾았지만 폭풍이 너무 심해서 그마저도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그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제각기 자신이 믿는 신에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그칠 줄을 몰랐고 오히려 번개까지 치면서 바람이 더 심해졌습니다. 모두들 겁을 먹어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소녀가 혼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폭풍이 그쳤고 멀리 육지가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승객들은 기쁨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곧 배는 육지에 도착했고 사람들은 모두 육지에 안전하게 내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소녀에게 배에서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폭풍을 만난 배 안에서 자신의 주장말로 부러지듯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뜻 이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해봅시다. 이러한 하루하루가 쌓여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진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송지율 키즈 동행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에는 GTM에서 큐티 교재 GT를, 책으로 만나는 성지 순례 답사기 바이블 루트를, 대한기독교협회에서 성경 찬송 합본을, 하늘의 미랄에서 십자가 사랑을, 리브가에서 마늘 참초를, 수아영에서 기초 화장품을 협찬해 주셨습니다.